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3절로 7절까지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대해서, 마지막 8절로 12절까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함.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과순세 한 주 빨리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 다른 점이 있고 힘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성인의 교훈과 인격을 모범으로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훌륭한 대선지자 혹은 역사상 큰 인물로만 생각하고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생활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일하게 믿는 자 속에 영으로 함께와 계시단 말. 이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된 삶을 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감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단 말. 겁도 없이 새벽에 여자들이 이 길을 다닌다는 것,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밖에 나가보면 좀 좋은 나라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밤에 자유롭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치안이 확보된 나라들이 세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나라도 일몰이 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9시 되면 정막강산이에요. 얼마나 조용한지. 근데 이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간 큰 여자들이 말하자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간덩어리가 크게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어떤 못된 놈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더 빨리 갔대요. 이거 더 빨리 따라오더래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건. 더 빨리 갔대요. 그러니까 더 빨리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갖다 외쳐댔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자들은 위협을 당했을 때는 그래도 소리를 쳐야 돼. 법정에서는 소리를 쳤느냐 안 쳤느냐는 굉장히 심판의 경중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입 뒀다 어디다 써? 소리를 쳐야지, 칠 때는. 여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본문 10절.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즉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들이 지금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그 돌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돌무덤은 로마의 이 말하자면 색인이 인이 쳐진 여자들은 감히 밀어낼 수 없는 엄청난 큰 바위로 무덤 굴이 덮여져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생각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뭘 가지고 왔는가? 거기 보면 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한 것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를 향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23장 55절로 56절 읽으십시오. 그 앞에 23장 55절 55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따라 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바로 이제 이 여자들이 향료와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무덤굴 앞으로 간 거예요. 이 여자들은 보통 때도 참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만 그렇게 힘쓴 게 아니고 평소에도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소유로 복음 운동에 힘쓴 분들이. 자,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 8장 1절로 3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누가복음을 구약에서 뜯어킨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여자들 참 훌륭한 여자들이 예수님 복음 운동하는 일에 막달라 사람이 마리아가 맨 앞에 서진 거 보니까 아마 요새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모양. 막달라 마리아. 누가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요. 돈 귀신, 명예 귀신, 그 다음에는 쾌락 귀신, 그런 모든 귀신에게 쫓김 치유된 그런 체험이 있단 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간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노동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몸 바쳐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을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희생한 성도들 몇몇을 되돌아보면 대개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체험한 은혜가 큰 자들이, 목회자들 통계를 내보니까 약 80% 이상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결코 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원리가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있지만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오더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다 그들이 개인적 회심의 역사가 뚜렷해요. 소위 드라마틱한 컨버전, 드라마틱 컨버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긴가민가가 아니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죄사함, 곧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더라네. 그 이면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무슨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생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봉사, 너무너무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저도 요새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종에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가 큰데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 갚다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또 질문하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사랑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지 생각해 보시오.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요. 오늘 저녁에는 또 뭐 저녁에 저기 이막 성강교회 중고등부 무슨 헌신예배 한다고 거기 와달라고 그래서 또 가는데 거기 갔다 오면 아마 한 10시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걸 무슨 뭐 페이나 임금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벽도 두려운 게 없어. 여기 보면 사실 남자들이 상당히 비겁하다고. 남자 이 인생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남자들 인생들은? 여자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남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좀 무덤도 좀 돌보기도 하고 시체의 향유도 좀 바르고 그랬어야 정상인데 이 인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연약한 여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입은 여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지금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돌은 바로 무덤 입구를 막는 그런 돌이에요. 여자들은 감히 손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또 무덤 입구를 로마 국권으로 인봉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돌을 굴려내면 로마 국법에 말하자면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뭐 앞뒤, 앞일, 뒷일 생각하지 않고 대책 없이 그냥 나서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에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건데 하나님 섬긴다고 뭐 새벽부터 가서 교회 가서 들어 앉아있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대책 없는 인생으로 보일 거라.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대책이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책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책이요. 아무리 뭐 자기 머리를 쓰고 뭐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상 앞에다 무슨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설선하더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사상 앞에는 반드시 돼지 머리가 넣어 있다고 그러지. 돼지 머리. 자세히 보면 그 돼지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 입에다 배춘 잎사귀를 꽂아준다는 거야. 거기다 꼽아준다는 거야. 그리고 배추 잎사귀만 꼽아준 게 아니고 자기 앞에다가 넙죽철을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번에 세상 떠난 싱가포르의 리칸요 총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이 양반은 그래도 영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물을 좀 받아서 개화된 인생인데, 자기가 어려서 부모님이 죽을 때 노잣돈 하라고 돈을 꼬실라가지고 돈을 불사른 적이 있었다니, 그런 거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그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낸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경상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임봉해 놓은 그 무덤을 여자들이 대책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대책이 없어도 주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대책을 다 강구해 놓은 거예요. 돌을 다 굴려놨고 무덤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돌이 굴려왔으니까 여자들이 당황하고 근심했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할 텐데 시신이 없어져서 당황하고 큰 근심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두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던 거예요. In shining garments, 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외투를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예수, 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은 성인의 인격과 교훈을 모범으로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로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로방전도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무엇이오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그 무슬림 교도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와 무슬림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에서 그 사망을 사형시켜버리는 죽음의 죽음, 죽음을 죽이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그 정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 죽음,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말하자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의 죄값으로 정해진 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 막연히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정도,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언제나 수상한 사람들이요. 수상한 사람들은 신고해야 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 6절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걸 진실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정말 환호성을 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저 안 믿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줘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45절까지.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린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 당장 눈앞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야망이 불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그저 귀에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맹렬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과 그 은혜에 부응해서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골라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적 체험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현실의 환경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자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어디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IQ가 높은지 상대원 교인들의 IQ 테스트를 지금 해봐야 되겠어. 오늘 2015년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 보지 말고 주보를 본 사람들은 IQ를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설교 제목도 점심 잡수고 잊어버렸다면 의심할 만해. 제목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란 말은 원컨대 나를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요새 뭐 세계적으로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질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한 개의 정부, 온 가반먼트만 들어설 거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멸망당할 준비를 다 해가고 있잖아요. 북한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핵무기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뭐 부패한 인간이 한 번 다 써먹을 날이 올 거라. 그러면 지구촌은 그야말로 대심판이 일어날 거라. 요새 일어나는 과격 무슬림 세력들도 다 마찬가지. 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성경을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만 읽어도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무속신앙이나 별로 다름이 없어. 지식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100번 이상 1000번도 들을 수 있어요. 요새는 성경도 다 읽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면은 여러 방면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큰 집을 사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병이 나았거나 좋은 자동차를 소지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경은 누누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천사들이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 결연한 결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해요. 무속신앙자들도 물 떠놓고 그 앞에다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가지고 그대로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과거 예수님께 직접 들은 설교 말씀을 소위 리마인딩 해주니까 아차! 하고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치매는 아니에요. 아차! 하고 기억했으니까. 치매는 영원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것은 그건 치매 전조 현상일지는 몰라도 치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시커멓다 머리가.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돼. 아차! 그랬었구나. 그때 언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감동시켜 주시는구나. 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천천히 굴러가니까 우린 그걸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점 오차 없이 자신의 스케줄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내고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8절부터 좀 읽으세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제자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사도님들이시여,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텐데, 한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에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idle tales, and they did not believe them. idle tales라고 하는 아주 이 허탄한 얘기, 거의 농담 이런 것처럼 배워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거듭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목격자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영광은 바로 부활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거듭 얘기했지만 더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 중 베드로는 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좀 적극적인 사람이고 듣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나 그 보면 대부분 제자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고 또 여자들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렸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3배만 보였다. 그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믿음의 세계에는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아무튼 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나서서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겸손히 수종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나서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야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된 일을, 그런데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 옛날 번역에는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이 세마포만 있는 걸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정말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가서 증거해야 될 텐데, 베드로 역시도 그저 놀라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요.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금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실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자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